저는 이 시간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라,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기원전 730년경입니다. 그 시대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미 갈라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남유다는 아하스 왕이 유다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하스는 유다의 12번째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어떤 왕이었는가 하면 역대하 28장 1절에 보면 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20살 때에 유다의 12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6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행적을 기록하기를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은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과 악한 왕입니다.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 그것을 나누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과 같았다고 하고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하면 선한 왕에 속하고, 다윗과 같이 아니했다,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 이러면은 악한 왕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다윗과 같지 않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했다고 또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그가 여호와를 붙잡았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붙잡았다. 아마 아하스의 아버지 요담이 아들을 낳고서 아들이 앞으로 여호와를 붙잡고 살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아하스, 그가 여호와를 붙잡았다라고 그렇게 지어줬을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는 그냥 대충 짓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참 기도하면서 또 아이의 장래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서 아이의 이름을 정하게 됩니다. 저의 이름은 서보천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저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름을 짓게 된 계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어날 때 저희 위에 형이 두 분 있었고, 그리고 누나가 한 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아들 둘 있고 딸이 하나 있으니까 저는 전혀 생각지 않게 그냥 임신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우려고, 낙태를 시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합의하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병원으로 이제 산부인과 가서 지우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래 갔는데, 근데 저희 할머니가 아침부터 보니까 며느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 어디 있는지 찾았더니 애 지우러 이제 병원에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니 생긴 애를 왜 지우냐고, 그 지우면 안 된다고 하면서 빨리 병원에 연락해가지고 그 지우지 못하게 하라고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불과 한 3분에서 5분 차이로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제가 못 태어날 뻔했는데 이제 그 병원에 연락이 돼가지고 수술 직전에 제가 이제 안 지워지고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늘이 도왔다고 해서 도울 보자 하늘 천자 이렇게 해서 보천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때 태어날 적에도 하늘의 도움으로, 그때는 저희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운데 있어서 그냥 하늘이 도왔다고 했는데, 나중에 예수 믿고 보니까 이 하늘이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태어날 때에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오늘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움을 늘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하스의 경우도 그의 아버지는 여호와를 붙잡고서 살기를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식 이름을 아하스라고 그렇게 지어 놓았는데, 그런데 이 아하스는 그
그 이름처럼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아하스는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그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자신만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온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심지어 이 아하스는 자기 자식을 불살라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그런 짓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기원전 8세기 중반까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최고 강국이 누구였는가 하면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한 세력이 일어났는데, 한 나라가 등장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이 아수르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그 세력을 계속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가 계속해서 서쪽으로 진출을 하게 되면 그 옆에 서쪽에 있는 아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이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두 나라가 동맹을 맺게 됩니다. 저 아수르와 우리 맞서 싸우자고, 아니면은 지금 자기들이 망할 그런 상황이니까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남유다가 있는데, 이 남유다는 친아수르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수르와 지금 싸우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남쪽에 있는 이 유다가 여기 아수르와 같이 이제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람이란 나라와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전쟁을 할 때에 뒤에서 이 유다가 만약에 아수르 편을 들어서 공격을 하게 되면 이거 완전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유다 저거는 나라가 적고 힘이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우선 이 아람이란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해가지고 동맹을 맺어서 유다부터 먼저 공격해서 이거부터 끝장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수르와 싸우자고, 이렇게 이제 정책을 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를 공격하였습니다. 첫 공격 때에 요담이라는 왕이 통치했었는데 요담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아하스가 이제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왕이 된 이후에도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군이 두 번이나 더 공격을 해왔습니다. 역대하 28장에 보면 그 공격 때에 1차 공격 때에 유다의 용사 12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여인과 자녀들 20만 명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1차 공격으로 이미 기진맥진해 있던 그 남유다를 또다시 공격을 해 왔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제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지금 아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2차 공격 때에 일어난 그 상황입니다. 1절에 보면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지금 아하스가 이제 왕위에 올라 있을 그때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유다를 공격했는데, 예루살렘을 공격했는데 예루살렘을 점령하지는 못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얼떨결에 지금 전쟁이 또 일어나서 방언은 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전해오기를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힘 있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이스라엘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이 이번에도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한 나라가 아니라 두 나라가 지금 공격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떨결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은 함락은 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전해오는 소식이 이번에 공격한 것이 한 나라가 아니라 두 나라가 연합군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지금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지난번 전쟁 때에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2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었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번에 또 공격을 당해가지고 그런데 자기들 성은 이제 지켰다 싶었는데 이번에도 두 나라가 동맹을 또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동맹군들이 지난번에도 엄청난 나라에 피해를 줬는데 저게 가만히 있지 않고 또 올 거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왕의 마음도 백성의 마음도 마치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아주 강한 그 바람에 숲이 흔들리는 것처럼 지금 왕의 마음도 백성의 마음도 너무 지금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3절에 보면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발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이제 아하스 왕에게 보내시는데 그런데 네 아들도 같이 데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네 아들 이름도 이야기합니다. 스알 야숲이라고. 그럼 이사야가 가서 왕에게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왕에게 말을 하는데 굳이 아들을 데려갈 필요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 말을 하러 가는데 제가 제 아들 데리고 가면 아들 때문에 말하는데 내가 힘이 나고 아니면 아들 없으면 말을 못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선지자 혼자 가도 얼마든지 가서 왕에게 말할 수가 있는데 아들도 같이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스알 야숲이라고. 이 스알 야숲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스알 야숲은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돌아온다.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겠다는 이름의 뜻을 가진 그 아들과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왕에게 나아가서 하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지금 그 아들을 데려가는데 그 아들 이름이 스알 야숲, 그 이름 뜻 자체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아들의 이름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아하스 왕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나라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다시금 회복시킨다고 하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같이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아들과 함께 가라고 한 곳이 어딘가 하면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윗못이라고 하는 말은 위에 못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수도,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못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거기 물이 내려가는 그 지점의 끝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세탁자의 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위에 물은 아마 주로 음료수로 사용하는 물일 것 같고요. 밑에 내려가는 그 끝에 있는 그 물은 그때 당시 세탁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 이제 마지막 끝물을 가지고 이제 옷이라든지 이런 천들을 세탁할 때에 사용했었다고 합니다. 그 세탁자들이 있는 그 곳에 왕이 지금 나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물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유다 땅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도 물이 아주 귀했습니다. 그런데 전쟁 시에는 물이 더 중요합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이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이제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물은 얼마나 있는지, 물 상황은 어떤지 그게 아마 걱정이 되어서 지금 세탁자들이 살고 있는 거의 물의 그 마지막 끝 장소인 그곳에
가서 물을 쳐다보면서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4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그러니까 그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은 너는 삼가며, 삼간다는 말은 주의한다는 뜻입니다. 너는 주의하고 그리고 조용하라. 지금 너무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함부로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조용하고 잠잠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러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 러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렇게 해놓으니까 마치 어떤 세 나라가 합친 것 같은 그런 것처럼 비춰지는데 이 러신과 아람은 이 아람의 왕이 러신입니다. 그리고 르말리아의 아들 이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람과 이스라엘 이 두 나라를 이야기하고 두 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두 왕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 심히 노했다는 말은 자기들이 편이 안 되니까 이제 유다를 공격해서 유다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연합해서 동맹을 내서 공격해 왔을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지금 유다가 생각했을 때 아하스 왕이 생각했을 때는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지금 공격해 왔으니까 그 왔다는 소식 듣고 마음이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숲풀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두 나라 저거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두 나라는 마치 그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직갱이라는 것은 불을 잡아서 드는 도구입니다. 불을 잡아서 들기도 하고 또 아궁이 같은 데는 이제 불을 모으기도 하고 불을 이렇게 헤치기도 할 때에 사용하는 그 도구가 그 막대기가 바로 부직갱이입니다. 근데 부직갱이에서 이제 불을 이렇게 들거나 불을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나무가 앞부분이 이제 타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타게 되면 연기가 이렇게 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직갱이에 불과하는 것이니까 그거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고 했을까? 지금 아하스 왕이 너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그리고 또 너무 낙심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 말을 전하라고 한 것입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하스 왕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낙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아람의 그 왕과 이스라엘의 왕 두 사람이 동맹을 해가지고 우리가 함께 동맹해서 저 유다 적을 가서 공격하고 거기에 왕을 우리가 잡아서 폐위시키자고 그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하스가 자기들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기들과 같이 연합해서 아수르와 싸워야 되는데 이 아하스가 자기들 말을 안 들으니까 저 왕을 아예 폐위시켜버리고 자기들 말을 잘 듣는 자기들이 하자고 하면 시키는 대로 할 허수아비 왕을 하나 세우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지금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 두 사람이 유다 왕을 쳐서 없애자고 하지만 그거 뜻대로 안 된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지금 저 아람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에브라임이 65년 내에 패망한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패망한다는 이 말이 바로 북이스라엘이 패망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지금 공격해서 망하게 하려고 하지만 65년 내에 저것들이 망한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9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저절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굳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굳게 믿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 하나님 앞에 굳게 나라가 설 것이고,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굳게 믿지 아니하면 앞에 이런 말이 있지만 그러나 굳게 서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아하스는 하나님께 굳게 설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하스는 오히려 강대국 아수르와 동맹을 맺으면 거기에 조공을 갖다 바치면 그러면 아수르 왕이 군사를 보내서 자기들을 아람의 손에서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손에서도 구해줄 줄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한 징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징조라는 말은 표적,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연현상으로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인간의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징조를 한번 구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구하는가 하면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데는 바다를 의미하고요, 높은 데는 하늘을 의미합니다. 바다에든지 하늘에든지 하나님 앞에 그런 기적을 한번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한번 보여달라고 그렇게 한번 징조를 구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징조를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가 위태롭고 풍전등화에 놓여 있는데, 그런데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서 잔머리 굴려가지고 저 아수르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고 아수르에게 돈을 줘가지고 그 군사를 지원받을 그런 잔머리 굴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보라고 그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의 형편은 아람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막강한 군사력에 의해서 지난번에도 엄청난 나라에 피해를 입어서 나라가 초토화된 그런 상황이고 이제 겨우 예루살렘 성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이제 겨우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는 것은 막았지만, 그런데 지금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이번에도 공격해 왔다고 하니까 이제 곧 끝장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이 아수르는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을 하지 않고,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을 하지 않고 아수르 왕을 의지하고 아수르 군대를 의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와 그의 아들을 보내어서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킨다. 지금 유다가 다 함락이 되고 예루살렘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이 남은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잔머리 굴려가지고 아수로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일마다 적어도 한 번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합니다. 매주일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란 사실도 망각하고 마음의 두려움과 낙심, 염려와 걱정으로 한숨을 쉬면서 보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가 생기면 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99세 때에, 그리고 그의 부인이 89세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대를 이을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99세 그리고 아내는 89세로 이미 멘스가 끝난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자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맡기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국가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서 이 아하스가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라고 했던 이 선지자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는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시험하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아하스가 인용하고 있는 말은 바로 이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냥 내용만 그냥 이렇게 얼핏 보면 이 아하스는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나는 구하지 않겠다고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말이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의 말인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아하스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는 것이 앞부분에 보면 나는 구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나는 해결책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 안 해도, 하나님 믿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당신이 말한 것처럼 굳게 서지 않아도
날 도와줄 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군가 하면 바로 아수르 왕이라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에게 내가 친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도 아수르 왕에게 돈을 보내면,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내고 조공을 보내면 아수르 왕이 군대를 보내서 나를 이 위기 가운데서, 유다를 이 위기 가운데서 구해줄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겠고 하나님께 징조도 구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하나님보다 아수르 군대를 더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계셨는데, 그런데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았던 그 유다의 그 운명을 그다음 오늘 본문 이후에 17절에서 25절에 이르기까지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하스는 자기가 의지했던 그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마침내 비참하게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믿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아하스가 믿었던 그 아수르 왕에게, 믿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오히려 망하게 되는, 발등이 찍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선지자 이사야를, 그것도 그의 아들과 함께 그 아들의 이름이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아서 가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는 그 말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참으신다고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참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서는 안 되는데, 말씀을 들을 때에, 때로는 기도할 때에, 또 성경 읽다가 문득문득 내가 내 신앙의 상태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이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돌아오라고 권면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때로는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때로는 내 혼자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돌아오라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할 때에 그 경고를 계속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경고를 계속 무시하게 되면 아하스와 같은, 유다와 같은 그런 꼴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사람을 괴롭히고서도, 이 말은 사람들을 학대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하스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지 않고 사람들을 학대하면서 온 나라 백성들을 힘들게 그래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 하나님 앞에 큰 범죄인데, 그런데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나와 내 아들까지 보내어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고,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이 말을 거부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하스는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라고 했을 때 자기는 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구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아하스 왕에게, 그 유다에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주셨습니다. 그 징조가 무엇인가 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능한데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할 것을 거부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하스 왕이 거부해서 지금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를 포기하지 않고 이 유다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징조를 주신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아람의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아무리 강해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들이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망한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남은 자는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다시금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 방법이 나오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에, 그때 이 아하스 왕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도움을 구할 방법이 없을까 찾을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권면했던 대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친히 징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두려운 문제, 그리고 우리가 낙심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일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한번 보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임마누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기도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의
넘지 못할 슬픔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늘 흐느끼네.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홀로 갈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가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홀로 갈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가요. 넘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늘 흐느끼네.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홀로 갈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가요.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이럴 때 우린 누구를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홀로 갈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가요.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또 함께 불렀던 이 찬양 가사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힘으로 넘지 못할 그런 산이 있을 때에, 넘지 못할 그런 파도가 있을 때에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서 권면했던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힘으로 넘지 못할 그런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게 서면 우리가 굳게 설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의 힘으로 넘지 못할 산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때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넘지 못할 파도 같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은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도 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되지 않는 그런 문제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주님, 우리 신앙의 성적인 상태가 하나님 바르게 점검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부르짖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통하지 않을 때, 내가 애를 써도 노력해도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듣는 이들이 아스처럼 주님 살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어디에였습니다. 내 가시는 장훈 선교사님과 전교수 사모님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사람의 눈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람의 인생의 힘으로 되지 않는 문제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부르짖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한번 경험을 통하여서 체험해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제대로 모일 수 없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두려움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와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이켜주시고 다시금 우리 하나님 앞에 첫날처럼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서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다시금 주님 전에 저처럼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긴 시간 동안 방황하며 지냈던 우리의 삶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지난 1년간 하나님 건강하게 살아왔던 것이 내가 주님 태도가 좋아서 내가 주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징조로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감사로 저들의 삶이 다시금 축제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오늘 심령에 주의 은혜로 함께 주셔서 고민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넘지 못할 산 같은 그런 문제를 만날 때, 넘지 못할 파도 같은 그런 문제를 만날 때에 하나님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가운데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문제 가운데 낙심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징조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소망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